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까지 여러분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준비한 말씀 중에 마지막 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저랑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21절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시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은 이 내용의 말씀 중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의 이 말씀을 제가 지난 당회 때, 당회에 참석하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회 자료집 촌면에, 그러니까 그 표지에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거기다가 올려드렸는데, 당회가 과연 언제 있었냐 싶게 까마득한 시간으로 느껴지시죠? 하지만 당회도 했고요, 우리가 구역회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주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그야말로 걸맞는 올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2021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특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18절 말씀 중에 너희들은 옛 것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화면을 함께 다시 나눌 텐데, 자 18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8절, 자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옛날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죠. 또 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더 이상은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펼칠 그 더 큰 놀라운 일을 기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고 연연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들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 속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지나온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거나 기억할 필요 없어. 앞으로의 일, 앞으로의 너의 삶 속에 내가 행할 일을 기대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왜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고 그러고선 막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스라엘이 좋은 앞으로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더 융성할 것이다라는, 또는 뭔가에 대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왕을 비롯한, 대신을 비롯한 많은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들을 보아서는 희망을 볼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나라의 누구를 바라보며 그래, 내년에 희망이 있겠어.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희망을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 이제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19절 20절만 한번 먼저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보라, 새 일을 누가 행한다고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국회의원이 합니까? 이 민족에게 새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 일을 누가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앞으로 행해야 될 새로운 일을 누가 행하실까요? 담임 목사가 행하는 겁니까? 장로님들이 행하실 것입니까? 속장님들 행하실 것입니까? 부장님들 행하실 것입니까? 물론 그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여야 하겠으나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 일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일입니까? 20절 보세요. 20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 백성들을, 자, 광야에서 또는 사막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광야 혹은 사막 또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광야와 사막과 바다는 여기에 있는 이 표현대로 실제로 어디 무슨 사하라 사막이나 태평양 바다나 아니면 어디 그 광야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막이랑 광야랑 바다는요,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나온 우리 2020년 한 해도 광야와 같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치는 바다와 같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그 속에서 언제 바다에 빠질지, 광야에서 언제 목말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아니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예측해 보니 내년에도 여전히 광야와 같고 여전히 사막과도 같고 여전히 풍랑이 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 물을 내십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풍랑이 치는 바다와 같은 인생길,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가라가고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막과도 같은 인생길, 그 가운데 생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잔잔한 평안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란 바로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풍랑이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새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행하신다고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내가 그래 한번 교회 가보지, 물론 그러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형편들마다 다 다양한 이유와 다 나름의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의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누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행하는 겁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겁니까? 잘난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년 2021년에 내가 행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내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과거에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기적을 주실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기적을 주실까? 그건 기억할 것도 없고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왜일까요?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축복의 일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 20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새로운 일을 주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2021년은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한 모든 교회 가운데서도 더욱 열심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이 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 성탄절 예배에 여러분 성탄절 예배가 한 1시간 조금 남짓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것도 드려졌죠. 그 시간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기도도 뭐 이런 소식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 그 시간 속에서 그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은혜로운 시간은 어디였어요? 어떤 시간이 여러분 기억에 남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서도 쑥스러운 게 설교 시간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못 봤어요. 어떤 시간이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그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동안에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 가운데에서 가정마다 엄마랑 애들이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한 식구가 모여가지고 찬양 부리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보여줬는데 기억나세요? 저희 아내도 집에서 그거 또 보고 웃고, 아 귀여워, 아주 예뻐, 또 보고 계속 보더라고. 설교는 내가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기억나지도 않아. 그런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지. 부모는요, 자녀가 음정, 박자, 심지어 가사 다 틀려도 괜찮아, 그냥 옹알옹알 하는 것 같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만 봐도 그 부모는요,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든지 나이 들든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음정, 박자, 가사 틀려도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면 그 모습으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새 일을 준비하되, 우리가 몇 가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냐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로 찬양을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눈으로 해요? 물론 몸으로 하는 몸 찬양도 있지만 대부분의 찬양은 입술로 하잖아요. 입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입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말씀,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때 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뭐 할 때예요? 밥 먹을 때예요. 그리고 목이 말라요? 뭐 할 때예요? 목이 마르면 뭐 할 때예요? 물 마실 때예요. 그래야 갈증이 해소가 되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내년은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그 밖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은혜의 바탕 위에 임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돈이 그냥 와르르 그래서 벼락부자 되잖아요. 은혜가 없는데
돈이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뭘 할 것 같아요? 자선사업, 선교사업 할 것 같죠? 천만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선교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물질이 많아서 건강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정성껏 아끼고 전략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선교하고요, 몸이 빌빌하고 골골하고, 빌빌하고 골골하는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하여튼 몸이 좀 연약한데도 여전히 교회 일에 앞장서서 교회 청소도 하고요, 교회 일에 봉사도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많이 선교할 것 같죠? 건강하다고 봉사하고 또 헌신할 것 같죠? 아니에요. 부족하고 또 몸이 부실한데도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2021년 한 해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입술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계속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입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덕담을 해주는 그런 입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잘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너는 뭐 하는 마다 이렇게 누구를 비방하고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 그 입술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은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지난 2020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누구 덕분에 잘 되고 누구 덕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게 덕담을 하시고 여러분 주변을 누구든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해,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또한 준비한 말씀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불과 며칠 있으면 내년입니다. 2021년입니다. 내년 2021년 며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여러분의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고 안방문을 딱 열었더니 인테리어가 싹 바뀌어 있고, 또 갑자기 장롱문을 딱 열었더니 옷장에 옷이 새 옷으로 싹 바뀌어 있고, 생각만 해도, 그리고 아내가 새해 들어서 밥상을 차렸는데 와,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전히 현실은 똑같아요.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새해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단 하나 바뀌기만 하면, 아니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오늘 준비한 말씀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준비했다고 누가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해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새 양복을 준비했어요. 만약에 누가 그랬다고 칩시다.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예쁜 새로운 드레스를 준비했어. 그러려면 그 전에 입고 있었던 예전의 양복과 지금 입고 있는 예전의 드레스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버려요? 그 아까운 거 어떻게 버려요? 다음에 또 입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새 옷을 입으려면 그 전의 것은 벗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새롭게 인테리어도 하고 새롭게 옷도 마련하고 그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면, 아니 그렇게 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보세요. 본문에 너희의 무엇이?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인생은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아무리 새해가 되었어도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새해가 오고 또 바뀌어도 전혀 새로울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마음이, 그 심령이 새로운 사람은 그 무엇 하나가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도 나는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새 일을 행하실, 새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새로운 심령 가득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해에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